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그 주간에 이제 화요일 날 성전에서 아주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도전적인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 대답하시는 걸 통하여 많이 교훈을 주셨었지요. 이제 그리고 그 교훈이 끝난 다음에 성전을 떠나 가려고 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선생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돌들이 크고 이 성전의 건물이 웅장합니까? 이렇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성전, 굉장히 컸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제자는 이 성전을 보고 감탄한 것입니다. 이 건물 정말 웅장하고 대단하지요?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당시에 성전은 정말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 성전 뜰의 넓이가 얼마였냐면 14만 1638 스퀘어 미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약 35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땅이죠. 예. 거기에 그리고 그 길이가 서쪽은 479m, 북쪽은 306m, 동쪽은 469m, 남쪽이 276m. 굉장히 넓은 땅 위에 그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성벽의 높이는 29m나 되었습니다. 30m라고 하면 10층 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벽의 높이가 그렇게 10층 높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건물의 크기도 대단했는데 앞 현관의 높이가 46m나 되었다. 이건 15층보다도 더 넓은 높이예요. 15층, 16층, 17층 그런 높이죠. 성전의 현관의 높이가. 또 그 성전의 성전의 이 정면과 동편은 금판으로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이루는 돌 하나의 크기가 7.3m, 또 1.2m나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돌로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건축하는 기간도 성전의 건축 기간은 주전 19년부터 시작해서 10년에 걸쳐서 성전 전 건물을 만들었고 성전 의벽의 공사는 주후 2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6년경에 주후 63년경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실 때 지금 물론 성전 이 성전 이 건물은 완성이 되어 있었겠지만 이 의벽은 공사 중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는데 헤롯 왕가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성전들보다도 더 크게 아주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정말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위한다 이렇게 자신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 이것을 보면서 제자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대단하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상 만국을 다 다스려질 것이다. 그 나라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영원한 나라이다. 왜?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전 세상을 다스리실 텐데 이제 이것은 우리의 이제 그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놀래서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대단하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정말 컸어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건물 크고 좋지. 나도 그건 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참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것이죠. 야, 너 이 건물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곧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놀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그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사실 그 크고 웅장한 성전의 건물을 보면서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왕국도 영원할 것이고 우리 다윗의 후손 오신 우리 선생님은 영원히 통치하실 그걸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야, 그거 다 무너진다. 선생님 도대체 언제예요?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가 읽은 13장 쭉 나와 있는데 이제 5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성전의 이 멸망과 관련하여 세상의 종말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참 성전과 종말, 성전의 멸망과 종말,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멸망을 통하여 세상의 종말의 교훈을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글쎄,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이것이 종말에 관한 말씀인가? 근데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여기에 굉장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들은 이제 조금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떤 건물 보면 저것도 언젠가는 다 망할 거야, 부서질 것이야 생각을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그 큰 건물을 볼 때 정말 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걸 볼 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거 관련된 이 종말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다.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의 종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무너질 때의 이야기와 역사의 종말에 될 이야기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이 배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역사의 종말에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 끝에 될 일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질 때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역사의 종말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은 주 70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야기하실 때가 주 30년경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40년 후에 멸망을 한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된지는, 성벽이 완성된지는 7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와 유대 나라가 전쟁을 하던 중에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튼튼하고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성전의 성벽에 금과 은 같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믿고는 군인들이 보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모든 돌들을 다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이 성전 성벽이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죽은 사람만 110만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9만 7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망한 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죄, 십자가에서 죽인 죄, 복음을 거부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하셨습니다. 구원의 이런 길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안에 정말 의로움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 아버지의 나라가 없다면 그 건물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서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였지만 우리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일종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예언을 하신 것이 인간의 역사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 모든 세대의 이 종말을 예언하는 것과 같이 적용이 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규모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은 한 지역 도시의 심판과 멸망의 사건이었다면 온 세상의 멸망은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인간들은 이 세상을 다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수많은 핵무기들을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가운데서 이 중요한 심판의 이유를 든다면 예루살렘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또 이기적이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현 시대의 사람들도,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며 진리를 부인할 때 똑같이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다시 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더라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고 오는 세대, 또 이 시대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 잘 알아야 피할 수 있든지 그게 세상의 징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종말의 징조인데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 말씀은 21절과 22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뉴스를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주 70년경에도 그때도 벌써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 마가스라고 하는 사람과 바르코바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그때 벌써 있었다고 합니다. 참 빠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40년도 되기 전에 벌써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을 신성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참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신성시하고 교만에 빠뜨린 경우가 그런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굉장히 쉽게 보기도 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을 그냥 믿으라고 강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쉽게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기도 하고 또 교주, 사이비 교주들, 물론 그 사람들도 조금 연구는 하긴 한 것 같은데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신천진의 뭐네 그런 교주들 있지요. 또 심지어 자기가 구세주까지라고도 하고, 아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참 가볍게 생각하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의 내용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부분, 발견되는 부분, 내가 또 지식을 알면 지식과 함께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계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아서 알다시피 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선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도 직접적으로 1인칭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3인칭을 써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조용히 계셨습니다. 사람이 찾을 때는 주로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병자들을 고친다는 것을 결코
선전하거나 떠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셨지만 그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알린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알린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들 때문에 또 이 거짓 그리스도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세상은 미혹을 받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과 환란이 가깝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라기보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막 악용을 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과 환란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므로써 참 믿음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셨는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근과 재난이 일어납니다. 평화는 깨지고 또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역사를 쭉 배웠는데 물론 세상의 역사가 전쟁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만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이 이해관계가 더 많이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더 각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깨지고 영혼은 미혹되고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거짓 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진정한 참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참 신앙인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확대하게 하고 자기를 중시하게 되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짓 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전쟁의 소문은 더 많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짓 종교인들 때문에 진정한 평화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갈등과 고통이 전쟁으로 난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각하며 알게 되듯이 인간들의
탐욕이 불러내는 환경의 파괴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왜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날까? 지진이 일어날까? 환경 파괴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오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악이 가져오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종말의 징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징조인데 10절에 있는 대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구원의 복음이 심판을 가져온다고? 알고 보면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사실은 심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심판으로 보죠. 심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종말은 구원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하면 심판, 대파국으로 강조를 해왔고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건 구원의 사건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역설적으로 봐가지고, 근데 왜 복음이 전파되는데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경험했듯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두 가지가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는 반작용이 분명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어서 그 대적자가 복음의 전파와 함께 자기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좋은 일을 하기를 힘쓰면서도 악한 일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악한 존재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선한 일만 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곧이어서 악한 존재가 대적을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도 더 강력하게 일하여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안타깝게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의 신뢰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될 때 악한 것도 더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던 세상이 이제 끝이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좋은 의미의 끝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끝은 사실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의미의 환난만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종말에 대비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참 먼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그 웅장한 것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성전의 이 앞에 높이만 해도 벌써 46m, 15층보다도 더 높은 높이의 큰 건물이고 성전의 이 유벽이 40에이크가 넓을 정도로 큰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앉지 않고. 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고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며 으쓱하게 하던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과 또한 진리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헛된 것에 심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때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